그래서 수보리 존자가 아이고, 정말 참 부처님이시여, 정말 제가 안목으로 제 능력으로 한 번도 듣고 본 적이 없는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좋은 말씀을 쭉 해주시니 도대체 부처님 이 경 이름이 나도 좀 알아봅시다 이리 붙였어. 그랬더니 부처님이 이것이 건강 반야 바라밀경이니라 그러면서 당부하시기를 수보리야, 이 경을 꼭 법다이 잘 받아 가져서 잊지 말고 항상 읽고 익히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셨어. 왜냐? 이 세상에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보배가 건강이듯이 이 세상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지혜이듯이 이 건강 지혜는 참으로 소중하고 참으로 귀한 것이기 때문에 받들어 가져라. 그리고 항상 시시때때로 익히고 배워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불교의 종파가 여러 수십 종이 있는데 우리 종은 무슨 종이죠? 조계종이죠. 그래서 이 조계종은 필수 과목으로 아침 저녁 시도 때도 없이 조계종 신도면은 부처님 제자라면은 성속을 막론하고 이 금강경을 항상 수지 독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계종 그 법칙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도나 스님네들은 이 금강경을 항상 수지 독송해야 될 긴데 하라고 하는 거는 안 하고 천수경은 냈다 그것만 하면 뭐가 다 되는 줄 알고 앉아 있어. 하라고 하는 거는 안 하고 누가 가르치지도 않은 그것만 하고 앉아 있으니 참 답답하게 참 거지 없는 거지. 또 누가 그렇게 굳이 말씀을 하시냐면 달마 스님은 중국에 오셔서 제자에게 법을 전하고 이 금강경을 전했습니다. 금강경을 전하면서 이 경은 바로 부처님으로부터서 내려오는 경이니까 항상 수지독송 해라고 했고, 우리가 죽으면 다 벌벌 떠는 염라대왕이 있지요. 염라대왕도 머리에 어떻게 소중하든지 이 금강경을 잘 때는 아니고 있지 그전에는 항상 머리에 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말이 거짓말인가? 저 시황전 모시나한테 10대왕 모시나한테 가보면 누가 모자 쓴 분이 있어요. 나도 처음엔 그 모자인 줄 알았는데 모자가 아니고 이 금강경이 딱 요때 임금도 그 왕관 쓴 거 갖고 왔더라고. 그게 금강경이라 그게. 그래서 이 금강경이 그 말 그대로 금강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에게 물었더니 이 경 이름은 건강바냐? 바라밀이다 이렇게 됐어. 그런데 이게 그만 부처님은 너도 찾아냈는데 일체 중생들은 몽탕 다 까먹고 잊어먹고 있거든. 그러니까 수보리 존자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만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하는 방법을 물었어. 우리는 방법도 몰랐는데 수보리 존자가 얼마나 고마운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멍청하면 물을 줄도 모르고 배울 줄도 몰라. 그런데 수보리 존자 같은 대단한 분이 있었기에 처음부터 물었고 또 다시 부처님이 설법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이 건강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그 번외망상 탐욕의 애착에 묻혀있는 이 건강 반야를 찾아낼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부처님이 4가지 마음을 가지고 6가지 행을 옮겨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게 공식이다 그 말이죠. 바위를 깨내는 구멍 뚫는 그 차강기가 있어. 거기다가 폭약을 잠기는 해야 바위가 깨지면은 그 금이 박힌 돌을 골라가지고 가공을 해야지요. 재련을 해서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바위를 깨내 파고 들어가는 게 뭐냐? 그 차광기 제일 끝머리 주댕이다가 끼우고 있는 게 그게 바로 금강이라고 말이야. 그 금강이 아니면 그 바위를 파고 못 들어가듯이 우리의 이 업장의 두텁고 얇은 게 바로 이 세상에 그 금강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다 갖다 박아가지고 두들 깨다 안 깨지는 거고 오직 이 업장은 뭐만이 깨낼 수가 있냐면 바로 이 건강 반야가 아니면은 깨낼 수가 없어. 이 건강이 아니면은. 그래서 제일 경 이름에다가 금강이라고 붙였어. 그래 이 금강은 무엇의 껍데기를 깨내느냐?
생로병사하는 그 업장을 깨트려 낸다고 해서 건강이고 그 이름을 지혜라고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 지혜를 얻지 못하면은 생로병사의 이 업장은 깨트리지도 못하고 깨트린 방법도 알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방법이야 굉장히 많겠지만은 그 네 가지 마음을 먼저 가져서 근본을 딱 삼아서 정리를 딱 하고 그게 이제 믿음이고 그게 신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네 가지 마음이 아니면은 이 엄청난 업장의 수레바퀴를 금생에도 돌고 돌고 내생에도 또 돌아야 돼. 참으로 피곤하지. 그래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 바퀴 도는 거는 그래도 약관데 만약에 저 소나 돼지로 한번 태어나 봐라. 참 그 기가 막히겠어. 그 다음에 저 지렁이나 이 미물 곤충으로 태어난다면 더 한심하지. 그러다가 더 한심한 것은 지옥에 떨어져 봐라. 얼마나 더 한심하겠는가. 이런 말을 딱 듣고 등골에 소름이 안 끼친다면 그 사람 아니라고 그랬어. 그게. 왜냐? 영리한 말은 그림자만 보고도 도망을 가는데, 채쪽 그림자만 보고 도망가는데, 미련한 노새 땅나기는 뼈가 부러져도 아픈 줄을 모르는 놈이라고 했거든. 참 한심하지 그 노새 땅나기 그놈은. 그런데 우리는 다 지 잘만 남맛으로 사는데 참 다 잘났어. 잘나. 정말 잘났지. 그런데도 알고 보면 이렇게 건강반야 바람이라다 딱 갖다 보니까 참 노새 땅나기만 못한 게 천지더라 그 말이지. 왜냐? 생로병사를 그렇게나 되뿌리 하면서도 그게 할만하다고 생각하니 그 말이지. 어째 그게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결론이 지어진다 그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러면은 엄청난 건강반야라고 하니까 굉장하니까 엄청나게 돼야 되느냐 하면은 간단해요. 뭐가 간단하냐? 생각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 생각 하나 안 바꿔. 그 뭐라고 하면 핑계만 이 핑계 저 핑계 자꾸 대면서 정당화만 시키고 합리화만 자꾸 시키다 보니까 세월은 끊임없이 속절없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 한갑진갑 벌써 다 지나니까 하는 소리가 아이고 내 또 이제 늙었는가 보다. 그러면 늙은 다음에는 뭐예요? 죽는 것만 남았지. 그리고 아무 대책도 없거든.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아무리 읽고 외우고 다 알아도 결국 뭐 하기가 어렵냐 하면은 바른 마음 가지기가 어렵더라 그 말이죠. 참 생각 하나 딱 바로 잡아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뒤에 우리 법당을 지었는데 저 법당이 이 기둥 위에 올라간 게 얼마나 올라갔냐면은 8톤 추력으로 한 30추력이 올라갔어. 그런데 저게 안 자빠지는 이유는 뭐냐? 기둥이 빳빳하게 반드시 서가 있으니까 안 자빠지는 게야 그게. 저 위에다가 태산을 올려놔도 기둥만 반드시 서가 있으면 안 자빠지는 원리라. 그와 같듯이 우리가 고생이 어디부터 그러냐? 마음이 삐딱하고 마음이 삿대고 하기 때문에 그날부터 고생하게 돼 있어. 근심하게 돼 있고 걱정하게 돼 있어. 생각이 바로 딱 들어가 버리면 그 순간부터서 태산 같은 걱정 근심도 그 순간에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하나 딱 바로 가지면서부터 무엇을 얻게 되느냐? 금강을 얻게 되고 반야를 얻게 됩니다. 요거는 너무나 간단해서 좀 어렵고, 그럼 마음 바로 가지는 방법이 뭐냐고 이렇게 이제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바로 이제 바람일을 해야 바람 마음을 가지게 된다. 바람일 하면 바람일 다음에 심경이죠. 반야 바람일다 심경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심경, 그 앞으로 말하자면 건강반야죠. 앞뒤로 서두로 말하자면 건강반야고 뒤로 말하자면 심경인데 그 앞뒤를 다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반야 바람일다가 그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 그럼 바람일다를 줄이면은 바람일이 되지요. 그럼 바람일은 몇 가지 종류가 있냐면은 크게 말하자면은 84,000가지 바람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범부들은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축소를 시켜서
몇 바람일 있죠? 6바람일 있죠? 그럼 이리 되면 이제 어지간해 좁혀 들어왔지? 그럼 6개 그것도 못할까? 84,000가지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6가지 바람일만 하면은 건강 반야도 없고 뒤에 심경도 없고 그 한 물건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갖다 붙여지지요. 그럼 다시 말하자면은 6가지 바람일만 잘만 행하면은 천지를 다 사고도 남는 값어치의 보물 건강을 얻을 수가 있고 세상의 어떤 재주, 어떤 학문, 어떤 능력보다도 대단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참 요렇게까지 분명히 말해버리고 요렇게까지 분명히 다 됐는데 이제 일어서기만 하면 되는데 이 안진뱅이가 돼가지고 할 생각을 안 낸다 그 말이에요. 그 6가지가 뭐예요? 이제 이를테면 처방이라. 아까 우리는 엄청난 병에 엄청나게 매몰되어 있지요. 이제 처방이 이제 이미 나왔어. 6가지 처방인데, 그러면 요즘에는 그 뭐 육미지왕탕도 있고 뭐 그런 있지. 그거만 보면 힘나는 게라 이제. 그걸 같이 이제 6가지 처방이 나왔는데 그 처방이 뭐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다음에 5가지만 제대로 하면은 지혜하는 게 아까 건강반야라 그 말이야. 다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6바람일 아니라 84,000바람일을 하는 것도 결국은 마지막 지혜를 얻기 위함이다. 즉 건강을 얻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 건강이라고 하는 보배를 가지고 놀아보면은 세상에 부자다 잘 산다 하는 이거 참 아이들 말 맞다나 참 세발의 피지. 이게 그러면 얻기가 그렇게 어려운 걸로 생각하면 착각이라 그 말이야. 너무 얻기가 쉬운데 다만 하지 않았을 뿐이다. 병이 들었는데 처방까지 나왔는데 약을 안 먹으려고 해서 그 병은 못 고칠 뿐이지. 참 약이 없었다면 할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겠지만은 이미 처방 나왔어. 다만 먹기만 먹으면 되는데 병자가 환자가 먹을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 아까 그게 정심이 되는 거라. 바른 마음이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언제나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내가 죽는 것밖에 없으니 이제 약을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내는 게 이제 바른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게 바를 정자의 반대는 사뜰 사자거든요. 그 다음에 악한 마음이라. 그런데 곧 죽어도 약 먹을 생각은 안 하고 못된 소리만 팽팽하고 앉아있고 헛소리만 하고 앉아있고 헛짓만 하고 앉아있는 이것은 무엇을 더함이냐. 지금 목숨이 갱각에 달려있는데도 설상가상 더 엄만 더 짓는 그런 식이 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무슨 병으로 따지면 무슨 병이 제일 큰 병이냐. 중생의 탐욕과 번뇌병이 제일 커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다급다생으로 이 탐욕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어리석어서 그렇더라. 왜냐? 그 건강반야를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건강반야를 덮어버리고 매몰시키는 악업을 탐욕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선업을 탐욕이라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나쁜 짓을 탐욕이라고 그렇게 해요. 우리는 탐욕하면은 아이고 세상에 사는데 욕심없이 우지산 이렇게 당장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고 나쁜 짓, 즉 악업을 짓는 것이 탐욕이 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악업을 지으면은 왜 그게 병이 되느냐? 우리가 사업을 해가 돈을 자꾸 남겨 벌어야 이게 재미가 나서 하지. 누가 망할지만 하면 누가 사업할 사람 천지도 없겠지. 그렇듯이 악업을 자꾸 지으면은 앞은 남고 뒤는 몽탕 망해. 왜 망하느냐? 나중에는 이자까지 또 복리까지 다 갚아야 하니까. 그 악업은 바로 빚이 되는 겁니다. 그 탐욕은 반드시 무엇을 불러오느냐? 그 악업을 불러오게 돼 있고 악업을 저지르면 결과는 나중에 갚아야 하니까 이것을 인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과 법칙. 그러면은 악에 대한 인과 법칙이 있다면은 선에 대한도 인과 법칙이 있겠죠. 그러면 선에 대한 인과 법칙은 무슨 효과를 가지고 오느냐?
선업을 지으면 복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돼요. 그러면 선을 지을 때에는 악의 원인을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고 죄 대신에 복이라고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 선업을 지으면 악을 막고 악을 지으면 죄를 가지고 오는데 복을 받게 되지요. 이러한 것이 처방입니다. 그래서 그 선업의 처방엔 제일 좋은 처방이 몽뚱그려서 선업이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걸 갖다 보시라 그렇게 해요. 남한테 좋은 일을 베푸는 거. 남한테 좋은 일을 베푸면은 아까 말대로 선을 베풀 때 악을 막고 결과에 가서 복을 얻게 되듯이 우리가 보시를 하게 되면은 남에게 무엇을 얻느냐? 존경과 칭찬과 대접을 받게 돼요. 사랑을 받게 돼 있어.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존경과 대접을 못 받고 칭찬을 못 받는 이유는 바로 베풀지 않았다고 하는 뜻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베풀음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물질로 베푸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을 일깨워주는, 가르쳐주는 보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큰 것은 일체 모든 범우들의 마음을 편안케 해주고 안심을 시켜주는 이것이 있습니다. 여기 제일 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서 다 안심, 걱정, 근심이 뭐냐? 그게 안심이 못 됐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이 남에게 자꾸 베풀면은 당장 무엇부터 얻으냐? 내 마음이 첫째 편안해집니다. 그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 불법을 안심법이라 이렇게 말한 거라. 불법을 배우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 항상 미친님이 아니라 신 것이 자꾸 웃음이 나오는 거지. 미친님은 영 돌아서 미쳤지만 이 마음이 편안하고 좋으니까 그렇게 참 지질로 얼굴이 환해져. 자꾸 찡그리고 하면 기미가 끼 나면은 참 볼품 없지. 건강 제일 나빠지니까 여러분들 미쳤다 소리 듣는 한이 때에 좀 웃고 살면 돼. 그래서 이 보시는 바로 모든 악업의 문을 차단시키고 죄를 막아버리는 이런 결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독 중에 무슨 독이 제일 강하냐 하면은 그 탐욕, 나쁜 악업의 중독보다도 더 큰 중독이 없습니다. 이 악업의 중독에는 세상의 약 가지고는 절대로 해독을 못 시켜요. 오직 베품의 그 처방약밖에 해독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